이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수도권에 이렇게 설교하러 갈 때는 늘 긴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서울말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부산이나 대구, 울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부산이나 대구에서 이렇게 설교 초청들이 많아서 경상도 지역에 이렇게 설교하러 갈 때면 마음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말해도 되니까. 그리고 어떤 표현 같은 거 정서가 비슷하니까 오해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수도권 것들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여기 와서 우리 강 목사님 또 이렇게 만나서 주 안에서 이렇게 사귐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이 울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좋고,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들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성장하고 전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예수 믿는 신자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 전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자라갈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통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종교성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가지게 돼요. 그 예수 믿는 신자들도 성경에 게시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과는 별개로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과 인생을 이렇게 다루시며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내 인생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을 조금만 살다 보면 우리는 다 느낍니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으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안 친절한 게 아니라 우리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종교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어떤 삶의 목표나 또 어떤 소망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 내 인생에서 성장하는 것 같지가 않고 자라나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신앙 고백이 승리주의적인 고백, 영광스러운 고백, 기쁨에 넘친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목사님, 설마 예수 믿고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아침에 눈만 뜨면 막 가슴에서 사이다가 퐁퐁퐁퐁 매일매일 흘러넘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의 삶과 인생에는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배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과 인생을 이런 식으로 다루실까?
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내 삶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하실까 하는 이 고민이 가시는 날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가지는 현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자의 삶의 경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성장하고 자랄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니까 밭에서 씨가 나서 자라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기워졌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고 자랄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여러분들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성장하고 자랍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삶과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전진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과하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붙잡아 우리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 가시는지,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거나 느끼거나 잘 감각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땅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장의 주어로 맨 앞에 배치되어져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부사, 이 단어가 28절 맨 앞에 배치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28절 전체를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씨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와 영어를 이렇게 같이 보면요,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뜬금없는 단어들이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를 잘 발음해 보면 이 헬라어 단어에서는 이런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겠다,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우토마테. 이게 스스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우토마테예요. 이 아우토마테에서도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우토마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가 뭘까요? 이러니까 아우토반 이러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아우토반은 독일의 고속도로 이름이지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우토마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는 오토매틱이에요. 바로 이 스스로에서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고 전진시키는 핵심적인 동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인간의 헌신과 수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가지는 제1차적인 동력은 인간의 수고와 헌신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우리 삶과 인생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졌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전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놓여서 자기의 삶과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실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삶과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거나 느끼거나 감각하지 못한 채 인생의 시간을 통과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붙잡아 일하시려고 하는 그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동안 일정 부분 감추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때 가지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잘 이렇게 담아 두시고요, 이제 우리 겨자씨 비유로 한번 넘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때 가지는 특징을 한 가지 더 우리 포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때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보통 사람의 상식과 이성의 시각으로 볼 때 뭔가 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바로 저 자리에서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를 다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고야 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노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당대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외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가는 길과 방법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제국의 정중앙이었던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면 열방을 향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택은 제국의 정중앙이었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유대 갈릴리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셨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변방에서 외쳐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쏟아붓거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방을 다 뒤엎을 거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방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노라 외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퍼지고 퍼져서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나라 이 땅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침투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이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첫 시작은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고야 마는 나라.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과 인생에 이미 시작되어져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우리 삶과 인생에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고 하지만 영광스럽거나 대단한 모습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잘 간직하시고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하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까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흥회 강사 중에 첫날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과제를 제가 잘 감당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저의 삶의 스토리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나누고 후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 붙잡고 오늘 첫째 날 부흥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이요. 우리 형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서 조직 폭력배가 됐고, 우리 누님들은 아버지가 노름 미천 마련한다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누나 셋을 포항으로, 부산으로, 대구로 각각 식모살이를 보내버려가지고 우리 누님들은 배움이 없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인생을 보냈어요. 우리 누님들이 다 지금 70이 다 넘으셨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가정 경제를 책임지려고 고래고기 장사 30년 넘게 이렇게 하시다가 허무하게 이렇게 다 돌아가셨죠.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그 집안에 2남 3녀로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손버릇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백화점 가서 도둑질 참 많이 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은 울산의 그 주리엄 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중앙 슈퍼마켓에 테니스 가방 들고 들어가서 한쪽 라인에 있었던 초콜릿 한 300개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혔어요.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훈방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형님이 저를 데리고 왔는데, 형님이 저를 동네 우물가로 끌고 가서 3시간 동안 저를 훈계하며 두들겨 패시더라고요.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형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너 이 쌍놈 새끼, 이번 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교회를 가라고요? 우리는 사돈의 팔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안인데 교회가 뭔데 교회를 가라고 할까? 훗날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형님이 자기 동생이었던 제가 이런저런 물건들을 훔치고 손버릇이 나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형님 마음에는 불안한 거예요. 내 동생 저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나처럼 되겠다는, 가출하고 몸에 그림 그리고 그러다가 깡패 노릇하면서 똑같이 살 것 같은 게 형님 마음에는 불안했던 거예요. 깡패 형도 지 동생은 자기처럼 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깡패들한테 내 동생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미치겠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나 봐요. 하니까 우리 형님과 같이 조직에 있었던 그 깡패들이 우리 형님한테 그러면 네 동생 교회 한번 보내봐라, 교회 가면 인간 된다 하더라. 그 팁을 준 거예요.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두들겨 패고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형님의 협박에 못 이겨 교회를 가기 시작한 그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동광성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순간까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전 세계 최초로 목사가 된 사람. 우리 형님은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갔더니 제가 성장하고 자랄 때만 하더라도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들이 거의 기복주의였죠. 율법주의였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를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복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가문도 다 바꿔버린다. 근데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아줌마들이 아멘, 아멘,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지만 어린 마음에 설마 목사님이 구라를 치겠나? 저 평상시 습관을 쫓아, 언어 습관을 쫓아 설마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시겠나? 어린 저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 밑에서 매일 두들겨 맞고 언어 폭력에 시달리고 누이들 전부 다 식모살이 가고 형님은 깡패되고 엄마는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이런 환경들이 지긋지긋했어요. 진짜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실을 다 바꾸어 주시는 것. 그 마음에 우리 고향교회 75년 역사상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아이로 제가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새벽기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날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지만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진공 상태 가운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저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저 같은 아이들이 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감격이 크거든요. 저의 삶과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 분위기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목사 돼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그렇게 6년 넘는 세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뭐 우리 집이 복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신학교에 신학 수련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저 마음에 이런저런 신앙의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몇월 며칠 날 이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가정에게, 가문에 복을 내신다는 설교하신 적 있으시지요? 하니까 그럼 내가 그 설교한 적 있지 그러시더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 목회 인생에 관성이 너처럼 이렇게 간절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는 보지를 못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 신앙의 열심들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물어 목사님께 답을 얻은 이유는 목사님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은 바둑이나 장기로 치면 외통수에 딱 걸린 거예요. 빠져나올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당돌하게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저와 우리 집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복을 안 받습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은 딱 걸린 거예요. 빠져나올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걸 빠져나오는 자들이 목사들이더라고요. 관성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러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이 있구나. 그 말에 설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세상에는 말을 제일 잘하는 자들이 목사구나, 그것을 알게 된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저는 신학교에 가서도 대전에서 울산으로 오고 가고를 반복하며 저의 청춘의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 쏟아부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사람 만나서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외국에 가서 신학 공부 한번 하고 와야지 쓰임 받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들이 좀 있었던 시절이라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 수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안 믿는 집안 출신이고 우리 집사람도 안 믿는 집안 출신이에요. 여자를
굳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좀 잘못 만난 거죠. 장로님 딸이나 목사님 딸 만났어야 되는데, 최소한 집사님 딸은 만났어야 되는데, 이 안 믿는 집안 여자를 막 그때 흥분하는 바람에 만나가지고, 저도 안 믿고 우리 사람도 안 믿는 이런 집안,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집안에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돕는 손길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나 저희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울면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저 개척 갔을 때.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아들아, 딸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초라한 개척교회 위에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저는 한 마음으로 학원 교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뒤에 15,000원짜리 십자가 하나 걸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시킨 감동이더라고요. 뭐 좋은 날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아무 역사가 없어요. 개척교회 시작할 때도 거의 거지였는데 개척교회 한 6, 7년 하고 나니까 이거는 완전 알거지가 되는,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이 떠밀려 오더라고. 저는 첫 개척지에서 깨달은 게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 여자는 돈 없는 시간을 절대로 오래 못 견딘다.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정말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내 몰리니까 우리 사람하고 저 안에 있는 진짜 모습들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라서 목사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이 저의 상처나 내면의 어두움을 덮고 그냥 있었을 뿐이지, 교회에서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였지 저의 신앙의 인격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런 사모였더라고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니하고 나는 잘못 만났다. 우리 또 경상도 말 자체가 극단적이잖아요. 이혼하자. 잘못 만났다. 우리 사람 한 번은 제가 그래도 정신이 한 번씩 돌아올 때는 여보 미안하다. 당신이 지적하는 대로 내 목회 스타일 한번 다 바꿔볼 테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비판하고 다 지적해라. 내 자존심 다 내던지고 당신 말하는 대로 내 한번 해볼게 하니까 우리 사람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은 목회 스타일을 바꿔야 될 사람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인간이야. 그 애들 앞에서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우리 애들이 그때 유치원생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엄마하고 진짜 이혼할 거냐고 막 울면서 저한테 막 물어요. 그때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임마 한다면 한다. 그 유치원 아들 붙잡고 지금 생각하면 이거 맛이 갔던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가도. 근데 길바닥에 우리 가족들이 내 앉아야 되는 상황까지 떠밀려 오더라고요. 그때 지방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지방에 안에 있었던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를 포기를 하고 그쪽으로 목회지를 옮겼어요. 뭐 번듯한 교회가 아니라 65세 되는 할머니 그리고 90살 되는 할머님들 13분 모여 있는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예배당이 아담한 게 있었고 지하 사택이 있었어요. 우리가 거의 전세금이나 심지어 월세 보증금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짐을 풀고 지하 사택에서 짐을 풀고 할머님들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젊었었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면 설교 한 10분만 지나면 우리 할머님들 다 주무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한 주, 두 주, 세 주, 몇 달 계속 당하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한 3달, 4달 당하고 나니까 저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간이 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설교 준비를 언제 하는가 하니까 주일날 아침
10시 50분에 설교 준비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준비를 안 한다는 말이지. 올라가기 전에 아무거나 펴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오늘 이것 갖고 그냥 해야 되겠다 하고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주무시고 다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현실 목회는 뭐 준비 많이 한다고 은혜 받고 준비 안 한다고 은혜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콩가루 교회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부임하러 해서 갈 때는 사례비도 150만 원 정도 주신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 교회 한 주 헌금이 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8432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마음대로 풍성하게 쓰십시오. 그 돈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살 수가. 개척교회 할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막 이렇게 떠밀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사택이었는데 여름에 장마가 지면 1층 창문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현관 바닥에서 물이 이렇게 샘솟아 올라와서,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죠? 거기 보면 지하 사택 다 잠기잖아요. 100% 똑같습니다. 그런데 1층 창문에서 흘러 넘치는 물들은 뭐 이렇게 막았어요. 그런데 실시간 막아야 되는 것은 현관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보니까 우리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낮에 비를 내려주시면 좋으련만 꼭 비를 언제 내리시는가 하면 새벽에 내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하고 딸내미는 쿨쿨 자고 저하고 우리 아들,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자라서 그 교회 갔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었는데 다라이 옆에 갖다 대놓고 현관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을 쓰레받기로 퍼담아서 화장실로 계속해서 갖다 버려야 돼. 그럼 새벽 1시, 2시 될 때까지 계속하면, 그때 우리 아들이 저보고 그랬어. 아빠, 나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 하면, 이 새끼, 아빠는 좀 이따가 새벽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 해서 우리 둘이 해가 떠오를 때까지 다라이에 물 퍼담아서 화장실로 갖다 버리면서, 그래서 우리 지호가 하는 말이, 아빠, 왜 우리 집은 여름만 되면 노아의 홍수가 임하냐고.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하 사택이 계단 17칸 밑이었기 때문에 너무 깊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일을 보러 가려면 계단 17칸 올라가서 교회 문 열고 바깥에 나가면 마을 입구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일을 방.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이 없다는 게.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요강을 썼어요. 뭐 이런 요강이 있는데 제가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집은 요강을 쓴다. 아빠가 규칙을 정했으니까 좀 따라 달라 하니까, 아빠 그냥 요강에 싸면 되지 무슨 규칙이 필요해? 아니야, 규칙이 있어. 첫 번째 규칙은 노똥 온리 오줌. 큰 거는 여기에서 해결하지 마라. 그는 원래대로 화장실 가서 하고, 여기는 우리 네 가족이 오줌만 싸는데, 두 번째는 오줌을 싸면 이렇게 차 올라오잖아요. 그럼 요 정도 오면 제발 멈춰라. 제발 요 끝까지 좀 싸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거 한 번 바깥에 나가서 오줌 싸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끝까지 차 있어.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요강 버리는 담당이었는데 이거 들고 계단 올라가면 출렁출렁 손에 오줌이 줄줄 흘러내려.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가도.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여보, 우리 목사 돼서 열심히 사역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 부르신 거다. 여기서 그만하자 하니까, 보통은 목사가 지쳐서 소명을 내던지려고 할 때 아내가 하나님 주신 소명 쉽게 버리는 거 아니야 하고 그걸 잡아주는데, 우리 사람 하는 말이 너무 잘 생각했다. 여보, 울산에 내려가서 평범한 노동자로 당신은 살고 나는 영어 전공했으니까 애들 영어 가르치면 우리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늦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가 뭔지 잘 몰랐어요. 아들이 어느 교회 청빙대가 갔다고 하니까 좀 더 좋은 곳에 그냥
간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어머니 주일 저녁만 되면 울산에서 항상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으면 어머니 항상 물으시는 게, 관성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나?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내가 니를 낳아서 기른 장본인인데 관성아, 니는 목사 스타일 아니다. 니는 노가다 스타일이다. 엄마가 니를 알잖아. 제발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 애들 키우고 공부시키는 거 엄마 죽기 전에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나? 우리 어머니 막 우시는 거. 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여자가 저의 인생을 그렇게 정확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그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되면서 저는 편안하게 울산으로 내려와서 노동자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신 그 목회 소명이라든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이 믿음, 이 은혜는요, 당사자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참 힘든 날이 많죠. 우리 동광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을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이 일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되어지잖아요. 목회 소명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하니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견디지를 못하는. 그래서 저는 고양시 행신동으로 와서 상가를 하나 빌려서 교회를 다시 개척했어요. 그때는 넋이 나가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슨 목회를 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없었고, 죽으나 사나 이거 하다가 죽어야지 무슨 방법이 있나 이런 마음으로 아내도 저도 그냥 죽지 못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행신침례교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몇 명 모이기 시작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한 청년이 해군 장교로 군대 입대를 했다가 돈을 3천만 원 모았는데, 요즘 청년들 창업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돈 합쳐가지고 핸드폰 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처음 잘 되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망하고 나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형식적으로 말하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현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실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제끼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 쫄딱 망한 사연을 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 가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쑥덕쑥덕 할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 포기하고 핸드폰으로 검색하다가 자기 같은 사람 찾아오면 밥 사주고 갈 데 없으면 데리고 사는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 하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도시 빈민들하고 살 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돈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오면 한 번도 못 먹어봤을 음식 데리고 가서 사 먹이고, 혹시나 돈이 있으면 돈 들어서 그 사람들 주고,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이 익숙해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저는 감정이입이 너무 세게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돈을 줘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갈 데 없는 사람.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집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았죠. 한강 가서 뛰내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 많이 살았을 때는 14명까지 같이 살아봤어요. 우리 애들 방 비우고 애들 우리 안방으로 와서 그 방 다 내주고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이 녀석이 어디서 그것을 주워 들었는지 알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목회자에게는 촉이 좀 있어요. 딱 보면 무슨 느낌이 오는데, 얘는 이거 가만 내버려 두면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딱 느낌이 와요. 말하는 내용,
얼굴 표정 딱 보니까. 그래서 걔 이름이 선재였는데, 선재야, 너는 목사님하고 밥 먹고 집으로 가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목사님 출근할 때 꼭 교회 8시까지 내일 아침에 교회 와라 하고 보냈어요. 신신당부를 하고. 다행히 선재가 8시까지 교회 왔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선재하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설교하러 가면 설교하러 가는데 데리고 가고, 신방하면 신방하는데 데리고 다녔어요. 쉽게 말해 전도사는 아니었는데 전도사 돼버렸어요. 그냥 데리고 살았어요. 저녁 되면 우리 집 가서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자고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3달 4달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노가다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랬는데, 안 되는 놈은 안 되더라고. 뭐 일하면 끝까지 하는 법이었고, 하고 나면 돈 못 받고, 이런 타입이야 우리 선재가. 그러니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냥 데리고 살았죠. 근데 한 번은 이 녀석이,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훈련을 받으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제가 그거 좀 참여할까요? 이러다. 그럼 뭐 하는 일이냐? 하니까 부엌하고 거실을 설계하는 훈련을 8주 동안 받으면요, 기본급 150만 원 주고 한 건 올릴 때마다 월급이 더해지는 일이래요. 선재야, 뭐다 좋다,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8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3주 훈련을 받고 나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말하면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겉으로는 말 못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했어요. 속으로는, 새끼야, 니는 안 된다 임마. 나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봤지만 새끼야, 니는 안 되는 종자다. 솔직히 속에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때 막 합류했던 우성균 전사가 있었는데, 성균아, 선재 저거 왜 또 3주만 하고 때려치 않냐 하니까, 목사님 회사 갈 차비가 없다면. 야 이씨, 요즘 세상에 이씨 차비 없어가지고 못 간 놈이 어디 있어. 하기 싫으니까 안 하지. 야 집에 가서 똑바로 알아봐.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갔어요. 가보니까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일 안 해요. 아침부터 나가서 술 먹고 집에 하루 종일 누워있고, 어머니 그 삶 받아낸다고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집에 10원 한 푼이 없는 거예요. 10원 한 푼.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선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잘 안 도와주시잖아요. 이 사태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근데 문득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탁 떠오르는데, 우리 애들 뭐 교육보험을 하나 들어놨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그래서 여보, 애들 뭐 교육보험 하나 들어놨어? 하니까 아이들 대학 가면 뭐 이렇게 혜택 받는 거 보험 매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보 급하다, 빨리 예약해라. 이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이야기하니까, 여보 내 당신하고 결혼해가 목회하면서 당신 하자고 한 거 나 안 한 거 뭐 있어? 다 했다. 폐물 다 팔았고 모아온 돈 다 쏟아부었고, 안 믿는 친정집가가 당신 돈 빌려오라 해가지고 돈 몇 번이나 빌려왔네. 여보 나 당신 하자는 거 안 한 거 없는데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거 애들 위해서 매달 뭐 좀 하는 거 제발 이거는 건드리지 마 하고 우리 사람 막 울더라고. 그런데 감동을 받으면 경상도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상에 빠진 이야기하고 자빠져서 바빠 죽겠는데, 쪼아대니까 뭐 우리 사람 강원도 춘천 여잔데 지가 경상도를 어떻게 이겨요? 가서 해약을 하는데, 전화 잡고 보험 해약을 하는데 입모양 보니까 욕이야 욕. 해가 인간아 돈 가져가라 하고 해약해가지고 주더라고. 우리는 또 그런 돈 감사함으로 잘 받아요. 받아서 선재를 목양실로 불렀어. 선재야, 목사님 말 잘 들으래. 야 임마, 목사님 인생이야 이제 기울어 가는데 네 임마 이렇게 젊은데 벌써부터
뭐 좀 하다가 때려치우고 그러면 되겠나? 선재야, 목사님 돈 구해왔다. 다시 가서 해라. 목사님 저 죽으면 죽었지 그 돈 못 받아요. 너는 이 돈 안 받으면 너는 목사님하고 끝이야. 무조건 받아. 선재 호주머니에 돈 쑤셔 넣었어. 선재야, 요번에 회사 갈 때는 버스 타고 가지 말고 택시 타고 가. 남들 10,000원짜리 점심 사 먹을 때 너는 20,000원짜리 사 먹어. 집에 올 때도 택시 타고 와버려. 이 돈 다 써도 돼. 근데 선재야, 8주까지만 해라. 8주까지만. 선재가 막 울더라고. 선재야, 울지 말고 빨리 가. 8주까지만 해라. 달래서 보냈어요. 우리 선재 울면서 가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해서 8주를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 선재가 처음 배치된 곳이 어딘가 하면 한샘 인테리어 서울 목동 지점에 우리 선재가 처음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을 10년 15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우리 선재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막 쭉쭉쭉쭉 뻗어가는데, 여러분 근데 그 심정 좀 이해하세요? 선재하고 저처럼 태어나서 뭔가를 해서 한 번도 잘 돼 본 적이 없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뭔가가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요. 여러분 그 심정 좀 아시죠? 왜냐하면 초반 끝발 개끝발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끝까지 잘 되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요. 하나님 우리 선재 한 번만 제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선재가 그 일을 시작한 그 해 연봉이 1억이었어요. 그 다음 연도가 1억 5천. 지금은 우리 선재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30명도 넘죠. 한 번은 선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이런데, 여러분 그 말이 왜 그렇게 같잖아요. 이때까지 100번 1000번 만번 내가 밥 사 먹이고 용돈 주고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았던 거지가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우리 교회 앞에 소들역 오늘 오셔서 저하고 소고기 좀 먹자고 하는데 이거 웃긴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좋은 날이어서 갔어요. 선재가 벌써 좋은 고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둘이 앉아서 이제 선재가 사주는 밥을 먹는데 감사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다가 선재 얼굴을 살짝 봤어요. 봤더니 이 녀석이 고기를 구우면서 울고 있더라고. 저한테 안 들키려고 눈물을 닦으면서 지도 좋은 거야. 첫날 만날 목사님 덩치고 살다가 지가 돈 벌어서 목사님 고기 사주는 날 온 거예요. 이 선재가 저한테 안 들키려고 눈물을 막 닦으면서 하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 이런 또 어색한 분위기, 이거 우리 힘들잖아요. 우리 제가 수도권에서 목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수도권 것들은 정말 이상해. 목사님 사모님 앞에 나오라 해서 이 손 뻗어가지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여러분 우리한테 폭력이잖아요. 그런 거. 이 선재가 이거 막 우는데 얼굴도 못 쳐다보겠고 이거 사람 죽겠는 거예요. 선재야, 목사님 오늘 여기 신방이 하나 있어가 목사님 먼저 좀 가봐야 되겠다 핑계를 대고 저는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 어색한 분위기가 힘들더라고요. 선재가 그 고기 정리하고 음식값 다 계산한 다음에 제가 척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고 선재가 막 뛰어오더라고. 뛰어오더니 저희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팍 꽂고 휙 도망을 가버리더라고. 우리 또 사례비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거든. 딱 잡으니까 이거는 보통 액수가 아니야. 이거 열어보니까 신사임당이 이만큼 들어가니 돈이 500만 원 또 넘었어요. 그때 놀래가지고 선지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놈아,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목사님한테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냐 하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수화기를 바짝 갖다 대니까 수화기 너머로 선재가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가 호흡을 좀 가다듬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나서 사랑받고 목사님 집에서 먹고 살고 그러는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시고 저 품어주시고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랑 받으면서 제 마음에도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또 꿈, 비전 이런 단어 안 좋아하거든. 그런 거는 큰 교회에서나 가지는 거잖아. 우리 행신교회의 모토가 뭔가 하면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하루만 사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모토인데 네가 지금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 이 지금 분위기가 막 우는 분위기니까 이걸 너스레를 떨어가지고 빨리 벗어나고 싶더라고. 하니까 선재가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꿈, 그런 비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럼 너 꿈이 뭔데? 너 비전이 뭔데?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인생의 목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그게 뭐냐고 하니까 목사님, 저 열심히 살아서 돈 모아서 우리 목사님 서울에 집 사드리는 거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예요 하고 선재가 막 울더라고. 이 녀석이 막 우니까 저도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집 사준다는데 눈물이 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날 저의 목회의 부르심,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가난한 속에 내 삶을 몰아넣고 은혜 주셔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 길을 나섰는데 목회하는 동안 돈이 없어서 울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고 기도가 외면되는 날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 종의 인생을 이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살게 하셔서 돈이 없다는 것, 살아갈 삶의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 인간의 마음에 큰 공포와 두려움과 서러움을 안기는가. 하나님은 저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런 감각들을 새겨 넣으셔서 선제같이 소망 없는 인생들 찾아왔을 때 이런 사람들 포기하지 못하게 하신 그런 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구나. 그거 깨달은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의 목회의 여정이 눈물이요 한숨이요 영광된 결과가 전혀 없더라도 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며 이 사람들과 같이 살겠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불러주시더라고. 해서 그때 합류했던 우목사, 선재, 저 그때 모여든 사람들 모여서 그냥 질척거리면서 한 가족 돼서 살았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옛날처럼 설교하고 옛날처럼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진짜 찾아오기는 찾아오더라고요. 새 가족이 떠밀려 오기 시작을 하는데 매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가 밀려왔고, 제가 행신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7년 만에 500명이 넘는 중형교회로 우리 행신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소신대로 우리 우목사를 교인 절반 한 250명 떼고 교회 재정 절반 떼서 수도권에 분리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추진했는데 코로나가 딱 와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아무리 분리 개척이지만 얘를 내보냈다가는 예상과 얘 목회 커리어가 다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목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코로나 지날 때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갈 때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돈도 써본 놈이 잘 쓰고 개척도 한 번이라도 해본 인간이 더 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책을 안 읽었어야 되는데 헨리 나우엔이 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하니까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그 한 문장이 가슴에 와서 꽂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오 목사하고 사모님 불렀어요. 성균아, 빨리 정교인들 신방 시작해라. 이번 개척 내가 나간. 목사님 말도 안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빨리 사모님들하고 정교인들 신방 시작해라.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 우리 장로님들 안 보내주죠. 방법은 일방적 선포밖에 없겠다 싶어서 1월 첫째 주에 하는 것은 예의가 없으니까 1월 둘째 주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 사도행전 13장 말씀 본문 들고 단에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분립개척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권에 개척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행신교회 사람들 다 따라 나와서 본진이 흔들리니까 고민하다가 저는 고향 울산으로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설교 중간부터 막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고 막 시끌시끌해. 설교 끝나고 내려왔더니 막 그날 교회가 아사리판이 됐고 권사님, 집사님들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난리가 났어요. 특히 우리 장로님이 좀 엄하신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평상시 목회도 좀 질서가 없는 편인데 개척도 이렇게 질서 없이 하냐고. 우리 장로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 교회에 있다가는 교인들한테 덜덜 볶여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하니까 문자 전화가 막 쏟아지는데 그거 받으면 저는 개척 못 나가는 거예요. 자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월요일 날 돼서 이렇게 교회에 나갔어요. 나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어제 제가 개척 선언하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 한번 보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울산으로 개척 가겠습니다 선언하는데 제가 봐도 멋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멋있는 것은 잠깐이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이에요. 내가 이거 미쳤지, 왜 개척 간다고 했을까? 두려움도 겁도 사실 많이 밀려오더라고. 근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래저래 고민하다 보니까 밥 생각도 안 나요. 저녁 6시가 금방 되더라고. 6시부터요 어떻게 언제 개척한다 플랜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밤 10시가 금방 되더라고. 보통 월요일 날 10시에는 교회 아무도 안 와요. 근데 똑똑똑똑 문을 뚫리는데 열어보니까 선재인 거예요. 선재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일할 게 어딨어 막 이거 미친놈처럼 날뛰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딨냐고 목사님. 이 사람들 다 버리고 가더라도 나 버리고 가면 안 되지. 이런 게 어딨냐고. 이 새끼 오버하지 마. 야, 교인들 다 이해 못해도 임마 너는 목사님 이해해야지. 너까지 이러면 목사님 울산에 어떻게 개척가냐. 목사님 싫어요. 분리개척이라 했잖아요.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 다 끝냈어요. 울산에 개척 따라갈 거예요. 너 서울에서 나서 이때까지 서울에서 살고 이제 한샘 인테리어 해가지고 돈 잘 벌고 안정기에 들어간 네가 울산에 가서 어떻게 산다고 거기 따라가냐. 여기 남아서 성준이하고 교회 더 잘 세우고 임마 오버하지 말고 남아 하니까 싫어요 목사님.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 다 끝냈어요. 이 녀석이 울산 공부를 다 끝내고 왔더라고. 목사님 저 말릴 하지 마시고요. 울산에 중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남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선재야, 남구에 구해야 된다. 교회가 남구에 세야 된다. 그날 선재하고 저하고 목양실에서 부둥켜 안고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그날 그렇게 선재는 회사를 접기 시작을 했고 우리 집사람은 애들 방구해 준다고 한 2달 늦게 합류하고 2년 8개월 전에 혼자 울산에 개척하러 내려왔어요. 개척 선언하고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 300명이 모였더라고요. 이거 뭐지? 첫날은 손님이 많잖아 생각했는데 손님들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인원이 불기 시작을 하더니
2년 지나니까 한 600명 모이고, 지금 지나니까 700명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하는가 하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돼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든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든지 그런 걸 감각하고 느껴본 날이 솔직히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 내 인생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저는 느끼거나 감각하거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제 삶을 인도하시고 빚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동광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참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외면되어지고 예수님 향하여 진심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울며 탄식하며 고민하며 우리의 인생을 지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각하고 느끼거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종국에는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길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이 말씀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씨가 나서 자라는데 씨가 나서 자라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진실로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우리 동광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잘 자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문맥에서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잠을 잘 때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깊이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느냐 못 자느냐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지표가 뭐냐? 기도를 많이 한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거다,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지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달라요. 진짜 성령 충만한 지표가 뭐냐? 밤이 찾아왔을 때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드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렁뚱땅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부흥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잘 몰랐는데 혹시 내가? 목사님 저는 밤 찾아오면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 잘 잡니다. 제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1번. 2번은 목사님 무슨 이유에 있는지 몰라도 저는 밤이 찾아와도 잠을 잘 자지 못해요. 2번. 우리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지 뭐 그런지 잘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밤 되면 바로 깊이 잠드는 제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 저는 잠 잘 잡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잘 자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사람들. 생각이 없어도 잠이 잘 와요. 누구를 속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밤이 찾아와도 인생의 무게 이런저런 고민들 때문에 솔직히 잠을 잘 자지 못해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괜찮아요. 2번 2번 용기 내서 손든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부터 깊은 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깊이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밤에 잠을 자는 순간에도 성장하고 전진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깰 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란다는 거예요. 밤에는 잘 자는데 아침에는 잘 안 일어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을 못 뜬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를 찾아오는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강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무리 비참한 삶이 여러분을 찾아오더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그 삶 받아낼 수 있는 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그 어떤 삶도 주 안에서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삶과 인생을 빚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신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마무리하면서 우리 옆에 앉은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자, 그 사람 쳐다보고 우리 한번 이렇게 먼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2명씩 짝 한번 지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먼저 한마디 하세요.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그렇게 한마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새겨 넣겠습니다. 눈을 쳐다보세요. 밤이 되면 잘 자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요 네 마디를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동광성결교회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힘차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너무 길어요, 목사님. 뭐가 길어?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밤이 되면 잘 자라.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우리 형제와 자매의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딱 잡으세요. 손 잡으세요. 자, 우리 얼굴 쳐다보면서 한번 네 마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밤이 되면 잘 자라.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동강성결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온 여러분 삶과 인생에 좋은 점수 주세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이 인생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제발 좋은 점수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밤부터 집으로 가셔서 깊이 잠드시고 아침이 되면 그 어떤 삶이 떠밀려 오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서 그 삶 씩씩하게 사는 신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